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빌립보서 3장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한 생명을 허락했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삶을 허락했는지 기억하며 주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매일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마태복음 앞에서부터 쭉 읽으면요, 예수님의 일대기가 정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4장으로 넘어가면서 예수님이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에서 시험받은 내용, 그리고 통과한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그 내용 바로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즉각적으로 천국에 대한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근데 그냥 선포한 게 아니라 이 마태복음 4장을 보면은 무슨 내용이냐면, 이건 제가 여러분들 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굉장히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아픈 자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날 만큼 기적적인 일을 했는데, 거기에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처음에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 시험을 통과하신 이후에 굉장히 아픈 사람, 힘든 사람, 약한 사람들을 고치신 이후에 천국 복음을 전하셨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 소문이 심지어 온 수리아 지역에 퍼졌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수리아 지역은 우리가 그냥 어딘가 있겠지, 중동 어느 지역이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수리아 지역은 특별히 유대인들이 굉장히 모여 살았던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25절에도 나오는 것처럼 예루살렘과 유대와라고 하면서 그 지역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예수님을 많이 따라온 거예요. 왜요? 물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아픈 자를 낫게 하신 것도 있지만 천국을 전파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따르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으면서 메시아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까지 이 로마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당신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노예 생활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라는 사람이 갑자기 천국을 전파하기 시작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메시아인가 보다 하고 막 쫓아온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는 산상수훈은 사실은 이 땅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이지만 그때 당시에 1차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전달했던 메시지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들 나중에 이거 찬찬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이 이 본문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그때 당시에 굉장히 점점점 감정이 고조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이 5장 17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게 산상수훈 내용인데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딱 이야기를 들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완벽하게, 역시 법은 확실히 메시아가 맞아. 왜요? 그들이야말로 율법에 굉장히 능통했던 자이고 율법 외쳤던 사람들인데 그 율법을 완전하게 했다라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이분이 메시아가 확실해. 거기다 기적까지 일으키지, 거기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그러니까 굉장히 이 유대인들이 점점 감정이 고조되는 것이 마태복음 5장이에요. 그 다음 절에 또 뭐라 그래요?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제 뭐 완전히 유대인 편 들어주는 거죠. 왜냐하면 율법 중요하다고 했는데 율법의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19절에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작은 것 하나라도 다 지켜라. 그러면 천국에서 큰 자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완전히
그 감정의 클라이맥스에 오른 거죠. 근데 20절에서 그 감정의 클라이맥스에 이르렀던 유대인들을 완전 땅바닥으로 떨어뜨려 버리죠. 그러니까 20절, 마태복음 5장 20절은 같이 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어떤 내용이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해서는 천국에 못 갑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요, 일반 유대인들은 전부 다 도망갔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고 사는데 저들보다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그리고 유대인들 한 3분의 1이 쫙 빠졌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본인들 스스로 그래도 하나님 나 정도면 율법에 괜찮지 않습니까?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이야말로 천국 백성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저 사람들처럼 하면 천국 못 간다 그러니까 서기관이 확 빠지고 바리새인이 확 빠졌겠죠. 굉장히 큰 실망이었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우리같이 열심히 사는 사람인데 우리 같은 사람을 천국에 못 간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마치시고 5장, 6장으로 쭉 넘어가면서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조목조목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왜요?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금식도 열심히 했고 구제도 열심히 했고 기도도 열심히 했고 다 열심히 했는데 그 열심히 한 걸 가지고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열심히 하는 이유가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뭐라 그래요? 너 티 안 나게 골방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왜 시장에서 기도하니? 이거 딱 유대인들이거든요. 누군가를 도와줄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되는데 너는 왜 오른손이 하고 왼손, 오른손, 오른발, 왼발 다 알게 하냐?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정면적으로 비판하거든요. 그뿐입니까? 금식을 할 때 뭐라 그러냐면요,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요, 금식할 때 배고픈 티 내지 말고 얼굴에 로션도 많이 바르고 기쁨으로 마치 방금 전에 돼지갈비를 든든하게 먹어서 행복한 것처럼 금식해라 그랬는데 유대인들 그렇게 안 했거든요. 진짜 배고픈 티를 내고 야 내가 했잖아 음식 얼마나 한 줄 알아? 이런 티를 내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그러면 안 된다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분노의 수치가 점점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그 진짜 가장 세게 그 정점에 있는 본문이 마태복음 7장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깜짝 놀라실 겁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여기 뭐가 나옵니까? 돼지와 개가 나와요. 근데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서기관들 바리새인 너희들이야말로 개고 돼지다. 이게 왜 충격적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언쟁을 할 때 화 있을진저 회칠한 무덤이요, 회당 청결 사건에서는 장사하는 도굴, 그러니까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런 센 언어를 했는데 아예 대놓고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너희들이야말로 개고 돼지다 이 이야기를 한 것이 그때 당시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왜요? 이 유대인들은 개와 돼지는 상종도 하지 않는 굉장히 악한 짐승이란 말이에요. 더럽다고 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개고 돼지다 이런 취급을 했는데 오히려 본인들에게 개와 돼지라고 취급하니까 유대인들이 열받죠. 근데 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유대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공식을 갖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거꾸로 얘기하면 뭡니까? 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건 율법이 아니고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은혜는요, 율법과 함께 있지만 율법주의자로 가게 만들진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자주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사람 앞에 범죄할 수 있어. 내 앞에 부끄러울 수 있어. 그게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나와요. 사람에게 범죄하거나 죄를 짓거나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것을 정면으로 반박한다면
그거는 정말 심각한 죄야. 이렇게 얘기한다고. 여러분들 오늘 마지막 찬양 3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거지. 내가 바리새인의 혈통으로 타고났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거지. 내가 서기관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지. 여기로 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심과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그거야말로 개고 돼지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내용, 빌립보서 3장이 완전히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2절, 우리가 빌립보서 3장 2절을 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아멘. 이게 개역개정으로 바뀌면서 몸을 상해하는 일로 이게 번역이 잘못됐는데 이 전에는요 할례였어요. 할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요, 개들을 삼가하십시오,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십시오, 할례 받았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을 삼가하십시오. 여러분들 이 삼가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면 주의하다라는 뜻이에요. 주의하다. 왜요? 그때 당시에 빌립보 교회에도 이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주의자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할례당이야. 여러분들 할례당이 어떤 표현이냐면요, 우리 부모님은 유대인이야,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할례 받았어. 너희들은 이방인이니까 할례 받지 않았잖아. 왜요? 유대인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야말로 구원에 합당한 자야. 구원에 합당한 이유가 뭔데? 난 할례 받았어. 그 무슨 뜻이냐면 우리 부모님이 유대인이야. 그게 거기서 끝납니까? 우리 할아버지도 유대인. 거기서 끝납니까? 우리 증조 고조 할아버지 유대인. 거기서 안 끝나죠? 우리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야. 그 어떤 본인의 신앙의 배경에 대한 것을 자랑하고, 왜 개와 같고 행악자들과 같다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그때 당시에 개는 그냥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막 광야에 떠돌아다니는 들개들인데, 이 들개들은 그냥 막 가서 본인의 유익을 위해서,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 개가 먹고 살려고 막 공격하고 괴롭히고 물어뜯는 성질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너희들이야말로 누군가를 찾아가서 물어뜯듯이 공격하고, 그냥 공격합니까? 혈통을 자랑하고 율법을 자랑하는 너희들이야말로 개고 행악자고 너희들이야말로 할례당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에 만약 율법주의와 같은 내용들이 고스란히 아직 남아있다면 우리의 신앙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점점 빠져나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을 주의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율법주의자는 누구입니까? 우리 자신일 수 있겠죠. 저 같은 목사가 그러지 않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그러지 않겠어요? 장립받은 장로나 권사나 집사들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3대일수록 4대일수록 5대일수록 집안이 기독교이면 기독교일수록 더 그 자랑이 심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근데 어떻게 알아? 그 할아버지가 누군지. 네 할아버지가 니네 아빠를 낳고 너를 낳겠지. 이거밖에 더 있습니까? 근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몇 대인지 알아요? 몇 대인가 뭐가 중요합니까? 근데 그걸 만약에 우리가 우리 신앙의 무기 삼고 있다면 우리야말로 율법주의자고,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율법주의자를 조심하십시오라고 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신앙에 자랑할 거라고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은혜 말고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분이 나를 위해 죽었구나. 근데 거기에 어떻게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직분자인데, 내가 그래도 모태신앙인데, 내가 그래도 3대째, 4대째인데, 이런 자랑할 것은 그 구원의 은혜에 조금 더 들어갈 것이 없어요. 물론 우리의 신앙의 과거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신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여기까지 와서 목사가 되고 강도사, 전도사가 되고 장로, 권사, 집사가 되고 굉장히 훌륭한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온 곳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칭찬하셔요. 그리고 아마 수백 번, 수천 번 그런 우리들을 향해 박수 쳐주시며 응원해 주셨을 거예요. 하지만 구원에 대하여서 자랑할 수는 없어요. 왜요?
우리의 구원은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얻어내는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선물과 같이 주어진 구원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라이프교회 가족들이 율법주의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와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들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좋은 단어 다 나옵니다. 12절에 누가복음 18장 12절에 이렇게 나와요. 2번씩,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금식하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11조 내야 되는 거요? 성도의 책임이죠. 근데 그 앞부분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냥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요, 내가 11조도 하고 금식도 하는데요, 쟤는 안 해요. 쟤랑은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저 신실하죠. 주님, 저 착하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누군가와 비교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행동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자랑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정죄하는 거죠. 저 세리를 보십시오. 뭐라 그래요? 호색, 불의, 간음. 근데 반면에 세리는 뭐라 그럽니까? 한마디 하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고개조차 들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돼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돼야 되죠.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믿음의 결을 자랑하고 내가 다니는 교회를 자랑하고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목회자를 자랑하고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과거의 경력들을 자랑하고 지금 내가 교회에 어떤 직분을 받고 있는지 자랑하고 과거에 내가 어떤 훈련을 받았고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자랑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부모님이 말이야 여기로 가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걔들을 삼가십시오. 행악자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자랑하지 마십시오. 신앙은요, 은혜 말고 우리가 할 말이 없어야 돼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굉장히 세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빌립보서 3장 3절부터 뭐라 그런 표현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랑했습니까? 만약에 자랑한다라고 하면 나만큼 자랑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보십시오. 3장 5절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뭐라고 표현합니까? 8일 만에 할례 받았대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부모님 유대인입니다. 굉장히 심한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베냐민 지파가 왜 대단하냐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뉠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눴거든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 땅에 거주하면서 사마리아 땅에서 갖고 있었던 우상 숭배자들과 혼혈이 되어가면서 그 신앙을 잃었는데 그래도 끝까지 지킨 나라가 남유다거든요. 근데 이 남유다가 누구로 이루어져 있냐? 므낫세 반지파, 유다지파, 베냐민 지파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야말로 그 혈통을 지킬 뿐만 아니라 유대인일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죠. 사도행전 보면 뭐라고 나와요? 우리 선생님이 누구인지 아냐? 나 가말리엘에게 배웠어. 나보다 훌륭한 교사에게 배운 사람이 있어? 너희들이 아는 것처럼 나야말로 율법학자 중에 큰 율법학자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랬던 난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하니까 모든 것이 무가치한 것이라는 걸 이제 알았다. 그러면서 어떤 표현을 써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얘기하면 똥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똥. 여러분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좋은 속담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아실 거예요. 니 똥 굵다. 뭐예요? 자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마디 해주세요. 똥 굵다. 똥 몸에 있으면요 병 걸립니다. 빼내야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니 똥 굵다 그러면 싸움 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화장실 빨리 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요, 오늘 수많은 성도들에게 은혜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방관자나 무기력함이나 염세주의로 우리 인생을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큼 은혜의 가치를 잃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존귀하고 가치 있고 우리의 인생이 오늘 빌립보서 3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육체로는 마감을 할 수 없는데 육체로 마감할 수 없다는 건 이런 거예요. 내가 죄를 안 짓고 율법을 잘 지켰을 때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죄에 또 넘어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또다시 넘어지고 그 상태를 반복할 거기 때문에 육체로는 불가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것 하나만으로 구원이 가능합니다 라고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고 있는 것이지, 우리를 방관자로 몰아넣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로 혹은 염세주의로 허무주의로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아요. 저는 우리 라이프교회가 이 은혜 때문에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살다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지요. 여기 거짓으로 살고 싶은 분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안 되잖아요. 그때마다 좌절하고 절망하죠. 왜요? 나 이거밖에 안 되나? 근데 거기서 은혜를 발견하고 소망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가 날 위해 죽었구나. 그래서 내 구원이 안전하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거기로 우리를 이끌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하고 딱 끝내야 되거든요, 원래 설교를.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 그렇게 끝내버리면 당분간은 좋을 수 있습니다. 라이프교회는 오래 존재할 수 없을 거예요. 왜요? 다 은혜니까 아무것도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럼 뭐 어떻게 합니까? 사고 쳐도 야 괜찮아, 은혜야.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해도 괜찮아, 은혜로 구원받아. 그러면 아마 2023년이 지나면서 성도들은 줄어들 것이고 점점 신앙생활을 막 엉망으로 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야 뭐 굳이 교회 나갈 필요 있냐? 굳이 뭐 봉사할 필요 있냐? 굳이 사랑할 필요 있냐? 어차피 범죄하고 또 범죄해도 어차피 예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할 텐데 그냥 대충 살지 뭐, 여기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조금 더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었던 빌립보서 3장 2절을 우리가 한 번만 더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자는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 아멘. 자, 여기 삼가하라 이게 여러 번 나오죠. 근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이 의미가 주의하십시오 라는 의미라 그랬잖아요.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설교 제목이 주의하고 주목하며예요. 근데 이 단어에는 주의하라 라고 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주목하십시오 라고 하는 내용도 함께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오늘 두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을 피하십시오. 그런데 그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지키는 그 모습은 주목하십시오. 사도행전 15장을 보면요, 그 싸움이 나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고소 고발을 해가지고 사도들을 부릅니다. 재판해 주십시오.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듣죠.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이방인들이 너무 엉망으로 살아갑니다. 이방인들이 우상숭배하고요, 음란하고요, 제사 음식 마음대로 먹고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심각합니다. 쟤네는 아무래도 구원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소고발을 해요. 그랬더니 이방인들이 또 고소고발을 해요. 뭐라고 고발합니까? 아니 예수님은 분명 은혜라 그랬는데 얘네들은 자꾸 율법 지키라 그럽니다. 누구 말이 맞습니까? 사도들 초대해요. 사도들이 딱 나타나서 누구의 손을 들어주겠어요? 이방인의 손을 들어줍니다. 유대인들이 틀렸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야. 근데 거기서 끝이지 않고 그 마지막 재판 문장 마지막에 이렇게 붙여요. 은혜인데 누가 너희더러 은혜이기 때문에 방탕하게 살라 그랬냐? 누가 은혜이기 때문에 대충 살라 그랬냐? 누가 은혜이기 때문에 음란하고 우상숭배하고 그거를 여전히 갖고 가라 그랬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은혜이지만 유대인들이 말하는 율법의 참 의미와 그 의미가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주목하여 보고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편지를 보낸다. 여러분들 이 내용을요, 예수님 복음서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8장에도 나와요.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에게 예수님 뭐라 안 하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율법대로로 간다면 이 사람을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어떡할까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 여인 내가 용서할 거야. 그리고 너희들 중에도 죄가 없니? 너희들도 죄가 있지. 근데 너희들 죄도 용서할 거야. 그 여인에게 100일 동안 기도원 갔다 오면 용서해 줄게. 수도원 갔다 오면 용서해 줄게. 아니면은 신분 세탁하고 오면 용서해 줄게. 아니면 헌금을 많이 하면 용서해 줄게.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냥 용서해 주세요. 근데 또 용서하는 걸로 그치지 않아요.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 여기에 있다고. 그러면 이 율법은 우리가 주의해야겠지만 한편으로는 율법의 진가를 안다면 우리는 그걸 주목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우리 라이프교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 많은 분들이 그간 한국교회의 율법주의적인 태도 때문에 질려서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정말로 힘든 상황까지 갔다가 라이프교회 다시 온 줄 압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 죄송합니다. 조금 몰상식한 어른들이나 기독교 신앙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통이나 문화를 가르치는 사람들을 향해 가해자 취급을 하고 피해자 역할로 이 자리에 서 있다면 우리의 삶을 한번 가만 점검해 보십시오. 은혜라는 것 뒤에 숨어서 방탕하게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태도가 전혀 없어서 이제 막 예수를 믿은 누군가에게 기독교가 무엇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왜곡되게 가르치고 있다면 이젠 우리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의 자리에 있는지 몰라요. 율법은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킨다고 구원받는 것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죠. 하지만 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인 그 율법을 주목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인생에 담아낼 수 있어요. 저는 라이프교회가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율법을 주의할 뿐만 아니라 율법을 주목하며 우리의 신앙생활을 매일매일 살아가셨습니다. 그 은혜는 절대 우리를 죄악 가운데 남겨두지 않습니다. 조금씩 빚어가고 조금씩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조금씩 성도가 무엇이고 교회가 무엇인지 아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갈 거예요. 더 이상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느 순간 우리가 가해자의 자리에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왜 욕을 먹습니까? 오늘 기도해 주신 분도 얘기했지만 세상에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죠.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가해하고 때리고 넘어뜨리고 그 말도 안 되는 현실 속에서 참 비참한 게 뭔지 압니까? 그 생명도 비참하고 그 사회도 비참하지만 그 세상 속에서 교회가 소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되어 있거나 혹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 뒤에 숨어서 가해자가 되어 있고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라이프교회 가족들이 구원에 대하여는 참으로 은혜임을 기억하며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 구원의 은혜를 알기에 율법을 주목하여 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 삶이 무엇인지 그 인생을 힘겹고 어렵겠지만 조금씩 살아내서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피해를 받고 세상에서 안전한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무정하고 정말 비열한 세상 속에서 라이프교회가 그들의 쉼터나 정말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소망을 발견하는 교회가 라이프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 그래서 두 가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주님, 구원이 오직 은혜임을 내가 잊지 않고 평생 살아가게 해달라고 절대 잊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그 은혜를 내가 소유했기 때문에 은혜 뒤에 숨어서 방관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주목하여 보고 그 율법이 밝히는 방향으로 예수님이 가라 그러는 방향으로 예수님이 기뻐하는 그 삶을 살아내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